2020년 12월 20일 오전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망조하시던 그 말씀이 매번 영원히 변치 않은 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언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44문 시편 10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혼돈하고 백성이 방황하며 있을 이때에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목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세대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모두들을 주여 일일이 살펴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옵시고 부족한 자에게 체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채워 더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난간을 잘 견뎌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 백성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부터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다 같이 예배 드리는 상황인 줄 압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또 이 어려운 시국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요. 선한 삶을 살 때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먼저 지적인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적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종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가상적인 그리스도다. 그런 가상적인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구원도 가상적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스도의 지적인 하나됨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지적인 하나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됨에 나아가서 더 이야기한다면 의지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든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의지적 그 하나됨이 없이는 결코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타적인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과감하게 그것을 배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배척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약된 것을 모두 버리는 이 삶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요, 포괄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모든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희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단의 의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됨을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하나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 모든 부분을 할 수 없습니다. 초대 신앙 고백을 가졌던 초대 교인들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한
로마 치하에서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보다 신앙 고백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정확하게 정립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3가지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희미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작아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장애복지시설에서 직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당신의 할 일은 인재를 양육하는 일이지 장애자를 돌보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헨리 나우엔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섬기는 종이 될 때에 그때의 예수님을 나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의 그 모든 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개입되기만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가 일어나기 전에 평행 그 본문의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23절을 시작하면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1절에 똑같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읽었지는 않지만 22절의 내용의 말씀이죠. 22절의 말씀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그 항변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만류를 하게 되죠. 그때 주님은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른 곳으로 돌려놓으라는 사탄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물리쳐셨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에게 더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형식적으로는 옳지만 본질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마가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마태복음과는 달리 어떤 축복도 오히려 하지 않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돌아가 보면 인간적인 일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자신의 영광도 추구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 고난의 십자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가지 못하도록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상태도 베드로와도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박윤선 박사는 뭐라고 이 시대를 향해서 비꼬았냐면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문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문을 닫는 교회는 없고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당하는 성도도 없다라고 비웃으며 말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보란듯이 덕이 되게 잘 살게 해주려는 로또 복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경영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는 끝발 잇는 분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와 허물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과 실패와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그분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험악한 사형 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피로 얼룩진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렇게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3절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떤 모습인지 같이 말씀을 같이 보고 읽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아멘. 무리들을 모신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영광에 이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론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은 자신의 본래 성품과 능력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문제를 열쇠가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고 죽기까지 고난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가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참된 제자의 삶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게 주어진 몫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삶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십자가만 없으면, 사명만 없으면 좋겠다고 모두 다 말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삶의 실상은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일하고 무력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도 태만할 수밖에 없는 게 사명감이 없고 십자가 없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겁니다. 십자가는요, 피할수록 무겁고 고통스럽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그 사람이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오늘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자기를 부인했다고 참된 제자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의 증거는요, 삶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23절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여러 날에 걸쳐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힘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압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힘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힘든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24절부터 2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포기하면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마다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 온 천하를 얻지 말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나아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부끄러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매일 쫓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아멘. 주님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제자의 삶을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 일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신앙 고백이 없는 한 험한 신앙 생활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에는 큰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꿈을 성취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수단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위에 서서 자기 신앙 고백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길은 반드시 고난의 길을 의미하고,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께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인생의 배경을 삼으시고 주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절망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반문하신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생의 배경으로 삼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참된 인생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새로운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도심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나와 주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게끔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참되고 복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은 따로
교회 계좌를 통해서 입금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 다음 주일 특송은 청년부입니다. 그리고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코로나19 단계로 인하여서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내려가고 집합할 때 그때 재직회와 공동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날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먼저 1층은 20몇만 2층입니다. 본당에는 20몇만 들어오고 딱 마치고 20명 이후부터 오시는 분은 3층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탄절 오셔서 안내 받으신 분들 가운데 20명이 찼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다 2층에서 올라가셔서 예배 자리로 참여하셔서 성탄절 예배는 11시에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성탄절 예배는 미리 준비한 감사의 물을 통하여 오셔서 감사의 물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성탄절 때는 꼭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똑같은 방식으로 20명씩 채워지면 3층으로 올려보내서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는 자율적으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오늘 남전도에서 청소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교회 청소는 여전도에서 나오셔서 청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탄절 끝나고 난 이 날이 이후의 날이기 때문에 청소를 꼭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12월 27일에는 선교 비전 장학 구제 헌금을 2020년을 작정 헌금을 하니 1주가 남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와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길이 손님길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고 영신 예배 12월 30일 날 저녁 11시에 똑같이 드린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날에도 나와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620장 1절 부르고 난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내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 때 뵙겠습니다.